무슨 꽃들을 이번 봄에 보셨습니까? 제 눈에는 동백꽃이 보였고요. 목련, 그리고 산수유, 노랗게 피는 꽃을 봤는데, 지난 금요일 꽃꽂이를 마치고 나가시는 권사님하고 우리 로비에서 마주치게 됐어요.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저 멀리서 보니까 이게 흰 게 보여서 저렇게 큰 백합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조금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화병이어서, 그랬더니 우리 꽃꽂이 하시는 권사님이, 목사님 저거 향유 옥합을 주님께 붓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차원의 꽃장식이군요. 얘가 옥합이랍니다. 보시면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저희들이 유다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 유다서는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 잘못된 것들에 대해 일깨워주는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 안에 참과 거짓이 분별되어야 합니다. 밖에서 참과 거짓, 바른 것과 잘못된 것도 구별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나는 늘 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틀림이 없고 내가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늘 진리 안에 보듯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한쪽 부분만 본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열심히 신앙생활할수록 바리새인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오늘 이 유다서를 통해서 먼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남긴 이 유다가 누군가 먼저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유다서 1장의 기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유다서를 기록한 자신을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바울도 서신서마다 썼어요. 근데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유다 하면은 성경에서 동명이인 여러 명이 기억나시지요.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거 유다, 가룟 유다. 또 구약 성경에서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 그 유다의 족보를 통해 메시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게 되시는,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에게 남동생이 4명이 있었어요. 우리 얼마 전 배운 성서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한 성경이 또 하나 있었지요. 뭐로 기억이 하셔요? 야고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야고보서를 기록해 준 게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거예요. 그 야고보서,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야고보서는 첫 번째 동생 야고보가 기록을 해준 거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유다서는 세 번째 동생 유다가 기록을 남겨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유다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는가? 신앙에 거울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 속에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썼지요. 성경을 내가 읽어요. 내가 펼쳐서 정한 분량을 읽어가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면 분명히 성경을 읽는 건 난데 내가 어느 순간 성경의 거울에 비추어져요. 성경이 거울이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을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돼요. 보는 눈이 열려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요. 아직까지 성경을 읽어가며 성경의 거울이 되어 내 자신을 한 번도 본 경험이 없으시다면 그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거울이 돼서 내가 보여요. 그래서 내 흐트러진 게 뭔지, 내가 삐뚤어진 게 뭔지, 내가 잘못된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이 말씀이 거울이 돼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경에 이 잘못된 것, 거짓된 것에 사로잡히는 여기에 대표적인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로 그것을 행치 않도록 일깨워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인의 길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빚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애기였던 적이 없어요. 성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요.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첫 번째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가인이지요. 참 뜻깊은 소중한 생명인데 가인이 동생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자기가 드린 제물은 연락지 않은 차 그 화풀이를 동생에게 해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가인의 이 인류 최초의 살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첫 번째, 인류 최초의 살인이
형제 간에 일어났는데 예배 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예배 후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예배 후에 있었다. 두 번째 얻는 교훈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뒤틀려 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런 패악한 응대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숨겼든지 파묻었든지 가려진 줄 알지만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예. 우리가 이 가인의 길을 결코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가인의 생애 속에서 아주 중요하고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을 또 얻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예.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지요. 형제를 쳐 죽인 이 천일 공노할 죄인, 하나님 앞에서 죄의 대가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불안에 사로잡히지요. 도둑놈이 재발절이다고 자기도 누군가에게 죽음을 당할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천일 공노할 살인자에게 하나님은 누구도 죽이지 못할 표를 어떻게 주셨는지 우리는 상상만 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 가인이 누군가의 손에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는 우리가 미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미워하지 않는 그런 지혜와 신앙을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히고 무슨 미안한 마음을 갖기는커녕 더 괴롭히고 더 악하게 하고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은, 그 악은 우리가 미워해도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미움의 감정을 다스리고 이겨내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인의 길을 본받지 말라. 두 번째로 유다를 통해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신 것은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발람은 누구냐?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경을 지나가게 될 때 모압 왕 발락, 이름 이게 좀 비슷해. 발락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의 점쟁이였던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시킵니다. 한마디로 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매수된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 돈에 매수된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을 잘 권고 드리는 대로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읽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늘 설명드렸듯이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가치 중립적이라 그러지요. 잘 선용하면 귀한 것이 되고요. 잘못 사용하면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탐심을 갖는 것. 이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경성하셔야 돼요. 오래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드린 내용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성도들과 첫 예배를 드릴 때부터 성전 건축 헌금을 시작을 했어요. 대부분의 미국 한인교회가 미국 교회를 빌려서 써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 우리가 성전을 준비해 주십시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성도님들이 이제 성전 건축 헌금을 하나님께 작정하여 드려왔어요. 그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워싱턴 DC 안에서 사업을 하시는 권사님이 출근할 때마다 미국은 이 복권을 파워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출근할 때 사무실이 있는 그 사업장이 있는데 가는 때마다 파워볼 매장을 지나야 된대. 그러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그걸 지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저거 하나만 당첨되면 우리 바로 성전 지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시더래. 이게 내가 잘못된 생각인가?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시다가 한 달여 만에 목회자인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사서 당첨이 되면 그걸 헌금으로 얼마가 당첨이 되든 될 때마다 헌금을 성전건축 헌금으로 드리겠다. 제가 그 권사님의 믿음을 알아요. 정작 당첨이 되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정말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땀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예물을 받기를 원하시고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기도로 우리의 헌신으로 준비된 예물로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지 이런 것으로 원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목회자로서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핵심적으로. 그랬더니 권사님이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 거고 파워볼도 사지 않을 거고 제 사업장에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에서 그렇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어떤 목회자는 또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며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요즘 성도님들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 최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지 목사는 다르게 얘기하고 힘드시지 않아요? 유튜브 보면 목사들마다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 성경을 보시고 잘 분별하셔야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가인의 길을 본받지 말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지 말라고 세 번째 거울로 일깨워주는 것이 고라의 폐역을 쫓지 말라는 거였어요. 고라의 폐역. 이미 다 성경을 읽어서 아시지만 이것도 고라는 레위인이었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시기를 레위 지파 중에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론의 자손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출애굽 여정 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불만이 생긴 거예요. 너만 레위 지파냐? 나도 레위 지파다. 이러면서 불만을 가진 세력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합세한 게 르벤 지파의 아비람, 온, 다단 이렇게 당을 짓는 거예요. 합세를 하는 거예요. 르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인정하지 않았지만 자기 스스로들은 장남 지파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이게 레지파 고라가 거역을 일으키자 거기 합세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족장 250명이 함께 이렇게 일어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지도자건 어떤 사람이건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모세는 나중에 아론과 누이 미리암에게 비난도 받잖아요. 여러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결국 고라와 함께한 그 거역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며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지혜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예? 어떤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설교하는 목사를 멱살을 잡아서 끌어내리는 일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거침없이 네가 목사냐 그러면서 끌어내리는.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의 약함과 실수와 허물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는 의롭다고 그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고라의 패역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묻을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땅을 갈라 그들을 순식간에 삼켜버리게 하셨어요.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누가 죽이셨는데? 하나님이 죽이셨는데 남은 이스라엘 회중들은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인 거를 모세 아론 너희가 죽였다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결국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셔요. 전염병. 그래서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이것을 유다가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경성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실 줄 아셔야 돼요.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이걸 신앙의 거울로 삼아 결코 이런 길을 걸어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며 결론적으로 기록해 주기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앞서간 일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가 경성하고 말씀의 지혜를 일깨어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며 유다가 마지막 이 신앙의 권면을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네 가지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믿음은 말씀에서 난다고 가르쳐 주셨지요. 말씀으로부터 난 믿음. 항상 말씀 속에서 믿음이 자라기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그러면 에베소서 6장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가르쳐 주셔요. 성령의 감동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가르치심 속에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세 번째 주시는 권면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구체적인 가르침이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전해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나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악에 빠지는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지막 네 번째 권면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남아있을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간청하는, 그게 기도문이 됐어요. 초대교회. 그게 바로 키리의 엘레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사순절기 새벽 제단을 깨우며 누가 가인의 길을 걷고 싶었고 발람의 길, 고라의 폐역의 길을 걷고 싶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망한 참담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날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하시고 말씀의 권면처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어려운 시기,
여러분과 저 모두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으로 승리하고 구원을 지키고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